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만 보도록 합시다. 39절을 같이 다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된 자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을 하고 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 일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 주신 이 성경들을 자기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이 내용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근데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성경 백날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나를 만나야 되는데 나를 만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꼭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성경 다 갖고 다니죠. 성경 백날 갖고 다니면 뭐예요? 그냥 악세사리죠. 차 뒤에다 이렇게 놔두고 혹시 부적할까 부적 집에 가면 액자 이렇게 붙여놔. 부적이 지금 뭐예요?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서 말씀을 가지고서 이러면은 결국 그 말씀이 본인이 말씀에게 침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한테 죽어요. 참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때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죠. 묻습니다. 이걸 지금식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 저 아세요? 참 도발적이다 지금. 안다는 것은 각자 다르겠죠. 그냥 겉으로 한 번 두 번 스쳐가지고 아는 것, 그것도 아는 거겠죠. 그런데 진솔하게 같이 진짜 속 깊은 이야기하고 이렇게 알아주는 거하고 또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 부분들은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알아진 거하고 그냥 아는 것하고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 땅으로 각척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요. 봤어요. 그 예수님 봤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 야, 니 예수 아냐? 이럴 때, 아, 너 예수 알지?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지식에 한해서 예수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키가 크더라, 뭐 어떻게 잘생겼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줘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 그래요. 맞아요. 표피적으로 알아요. 근데 제가
만약 어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람에게 속 깊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날 아는 것하고 그냥 한두 번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아는 것하고 천지 차이죠. 예수님을 겉에 세워놔놓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알아주는 건 그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그 예수님을 속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안다는 얘기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해요. 부부관계. 쉬운 얘기로. 부부가 하룻밤 자는 것을 안다 그런다니까. 안다. 그냥 껍데기로 아는 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성경 맨날 보고 다니면 뭐하냐고 배우면 뭐하냐. 날 모르는데. 지금 그 38절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나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성경은 누구 이야기냐?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준 것은 나를 알려주려고 성경을 줬어.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는 거야. 지금 말이 어렵다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그냥 껍데기 책만 받아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백날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성경의 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있으니까 나를 못 믿는다 아니가. 너희들이 의미를 모르니까 나를 모르지. 그냥 성경책이라는 껍데기만 들고 있으니까 날 모르지.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너희들이 진짜 안다는 것 같으면 날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남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이런 말씀이, 에이, 이건 또 박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건 최 집사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들어야 돼.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야. 그럼 그 예수는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알 시간이 없어. 그분이 찾아와서 알아요. 구약의 성경에 가장 통달하고 박사라고 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어. 성경을 가지고 있어. 성경이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다 하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같으면은, 성경 이야기가 전부 예수님 이야기인데,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이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고 있잖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이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죠. 이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있다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이게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이방인 죽였다, 유대인이 죽였다? 유대인이 죽였다. 유대인이 죽였죠. 지금 이 시대도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하면 예수 안 만난 것들이 예수 만난 사람을 죽인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예수는 어디에서 죽느냐? 교회에서 죽는다니까. 교회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바갈의 아들 사가랴과 그 아들의 그 피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저 이방 나라에 있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 있다 그래요? 그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좀 좁게 이야기할 거면 성전이라는 게 성전. 그래서 구약의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를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그 의인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전부 어디에 죽었느냐? 성전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럼 지금도 성전에서 누가 죽느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안 만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주여, 이걸 어쩝니까? 예수를 모르면은 반드시 예수를 만난 사람을 죽여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자기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있어.
근데 예수는 우리식으로 알아져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나다 하고 나타나줘야 된다니까. 나타나줘야 된다니까. 그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다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아는 예수가 있어. 자기가 아는 예수가 있다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가 아는 예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는 예수. 아, 나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줄 것이라 다 예수가 있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단이네. 우리는 나와 다르면 이단이라니까. 한국교회 이단은 다 이단이라니까. 다 이단. 두 사람 만나면 이단이라니까. 서로 이단이라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못 만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 이걸 묻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만난 예수로 살고 못 만난 사람은 못 만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 그러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길까요? 갔다 온 사람은 그 싸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못 본 놈한테, 야, 남대문이 남쪽에 있더라. 무슨 얘기가 북쪽에 있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 이긴들 뭐 하겠어요? 그래. 우리 한국말로, 니 돈이 굵다 그래. 아이고, 니 잘났다 그래. 아이고, 그래. 본인이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그렇다는데. 제가 그럴 때 그러거든요. 누가, 내가 자기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안 맞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하도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단 되고 맙시다. 뭐, 왜 했어, 그거를. 본인이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낙원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요, 당신 정낙원이 아니고 박낙원이야 이럴 것 같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아, 그래,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럼 맙시다. 이 더운 데가 싸워가지고 무슨 뭐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아무 잘할 게 못 돼요.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아무 잘할 게 없다. 여자도 회장이 뭐하고 남자도 회장이 뭐해?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고 있으니 이거같이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이 왜 죽은 줄 아세요?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놈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죽이라 해야지. 그게 이기는 것이지. 만약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죽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아주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아는 그 하나님 가짜거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왜 하나님을 안다 그러냐. 그건 가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하는 일이 곧 누구 일이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려주는 하나님과 같다 다르다. 다르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죠. 그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근데 잘못했습니다. 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너 어디서 배워왔어? 너 어디 신학 출신이야? 이렇게 따져가 죽인다니까.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다 나름대로 자기 틀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신앙이 있다니까. 자기 신앙이 있다니까. 이 신앙 가지고서 서로 누구 만날 것 같으면 딱 맞춰보는 거예요. 딱 맞춰봐가지고서 저 인간이 내 거하고 맞다 이러면 오케이. 근데 나하고 다르다 이런 거예요. 니 어디서 배워왔는데?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닌데 내가 아는 거 아닌데 우리 딱 이렇게 배쳐간다니까. 지금 예수님 오면은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환영할까요? 저 이단 어디서 와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예수님 오늘 또 죽는다니까요. 누가 죽인다? 거룩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들 죽여요. 왜 그러냐? 지금은 사람들은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배부르면 돼. 등 따지고 배부르면 돼.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교인들한테 돈 뜯어내는 하나의 완전한 이 도구가 되어버려.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무시감 당하는 거예요. 무시감. 그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소경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소경 같으면 쏘아버린다니까. 또 소경 쏘는다니까. 내가 눈 뜨면 소경한테 인도 받는다. 안 받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니까. 응?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니까 이게. 예수 잘 믿고 싶죠? 예수 잘 믿는 건 딱 하나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못 만났으면. 제가 다 그러잖아요. 제가 40년 동안 예수도 막 모르면서 예수 믿었다니까.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 믿었다니까. 열심히 특심하죠.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어. 40년 동안은.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아주 비로소 내가 뭐냐면 고아라는 게 내가 느껴졌다. 그때 당시 하나를 고아같이 이렇게 버려졌었는데 주님이 딱 찾아오니까 비로소 성경 속의 이야기가 모두 누구 이야기로 보여지느냐? 예수 이야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로. 그게 예수 이야기로 보여지면 예수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가 보여지면 예수를 이야기할 것이고, 성경 속에서 돈이 보이면 돈 이야기할 것이고,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보느냐예요. 뭘 보느냐.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보이면 교회가 할 거고, 성경 통해 가지고서 병 고치는 게 보일 것 같으면 맨날 병 고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무랄 게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뭐만 보이냐?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 귀신을 하는 데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뭘 보이겠어요? 맨날 귀신만 보이죠, 귀신. 귀신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늘 자기에게 도전을 받아야 돼. 도전을. 나는 과연 이 성경을 알고 있느냐? 나는 진짜 예수를 알고 있는지. 내가 믿는 이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맞는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우리는 뭐냐면은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구경꾼은 그냥 예수를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제자라야 예수를 알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알려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들 친구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친구. 그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친구 개념이라는 것은 목숨을 서로 담보하는 것이 개념이 친구 개념이에요. 그래서 친구에게는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상하고 이럴 것 같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막 부부싸움하고 그럴 것 같으면 친한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누구 흉봐요? 신랑 흉보잖아요. 때려주기 쉽고 말이죠. 막 하잖아요. 욕도 못 짜서 하잖아요. 그죠? 친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속속이 다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내가 가고 나서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3년 반 동안 다 가르치고 나가지고서 얘들아 이 복음은 너희들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성으로서 이 복음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이 와야 이해되니까 내가 가면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이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까부러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어떤 면에 신앙은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조급하면은 엉터리 짓을 해요. 조급하면. 절대 신앙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내가 신을 찾아가면 신을 만나요. 이게 지성이면 강천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이 사고예요. 내가 신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인간들이 신을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신이 인간을 찾아온다는 얘기는 인간 쪽에서 신이 포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방법이 없어.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니까, 기본.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찾아올 때까지. 그럼 내가 만나지 못해서 뭐 했네?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나가지고서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떠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어요? 열흘 동안 뭐 했어요? 전심으로 뭐 했어요? 기도했죠. 그죠? 기도했죠.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다른 보혜사를 나한테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오면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뭘 한다 그래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누구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죠. 그죠? 그럼 예수의 증인 노릇을 하려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못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죠. 그죠? 그럼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은 제자들이 원해서 만난다. 주님이 만나주셔야 된다. 주님이 만나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기 전까지는 내 증인 노릇 하려 하지 마. 그럼 넌 가짜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를 만나줄 때, 내가 네 속에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너는 나를 증거할 수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뭐하냐?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어. 근데 기다렸는데 약속하신 그날이 돼서 왔다 안 왔다? 왔죠. 성령이 왔죠. 그죠?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니까 그 성령이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로 이야기해요? 예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일컬어가지고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 100날 읽으면 뭐하냐?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유대인 이상 똑똑한 인간이 없어요. 유대인들 이길 재간이 없어. 어떤 인간도 유대인보다 똑똑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똑똑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땅에 예수를 아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인간 쪽에서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성경을 가지고서 그렇게 열심히 상고했는데도 나를 모르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찾아가려니까 몰랐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상고한다 그러죠. 영생을 얻을 줄 상고한다 그러죠. 그죠?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방법을 쫓아갔는데 너희들 백날고 쫓아가봐라 그거 되느냐? 영생은 영생이신 분이 너희들 속에 올 때 영생을 받는 것이지. 이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는 누가 믿느냐? 예수님 찾아와 준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 찾아와 주지 않았는데 그걸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럼 찾아와 주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을 때 뭔가 꼼수가 있겠지. 그죠? 그걸 우리는 자꾸 들통 나는 거, 이게 고발당한다니까.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고발당한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의사가 여러분들이 아픈 걸 쪽지게 같이 찝어내는 걸 좋아요? 두루뭉실 모르는 게 좋아요? 아니, 의사가 가가지고 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이고, 여기도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그럴 것 같으면 그 의사를 뭐 하라고 그래? 명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와, 신통하네. 그죠? 그런 의사한테 여러분들 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또 싫어한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알려줄 것 같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고발당하고, 그 고발당한 자리에,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게 놀랍구나, 이러면은 기뻐야 되는데, 목사님, 나 딱히 감춰놨으니까 다 공격하지 마세요. 난 이거 딱, 이렇게 스크린을 탁 쳐놨으니까 걷어내지 마세요.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쫓아가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자꾸 이렇게 고발을 합니까? 그들의 허상들을 고발을 합니까? 그 결국은 뭐냐?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의사가 이런 얘기하고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먹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진짜 유능한 의사들은 환자에게 이렇게 좋은 소리 안 해요. 냉정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의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우리는 꼭 그러잖아요. 의사는 병을 잘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의사를 어떻게 판정하느냐? 인정머리하고 그 병 고치는 것보다 아무 관계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정머리를 쫓아간다니까. 저 의사가 나를 좋은 소리 해주고. 그 병만 좋은 소리 해주면 뭐예요? 병 못 고치면 돌팔인데. 돌팔이들은 좋은 소리 해주죠. 지금도 마찬가지 돌팔이 목사들은 좋은 소리 해줘요. 지금 그 사람이 병들어서 썩어가고 있는데도 아무 치료 안 해주고 말이죠. 배 아픈데도 아까저기 발라주고. 두통이 생겨도 아까저기 발라주고. 그거 좋대, 그냥. 그거 좋대, 그거 바보지. 배 아픈데 가가지고서 와보세요, 아까저기. 저 사람도 아까저기. 이거 같은 뭐라 해야 돼? 그거 따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알면서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하냐고. 꼭 예수를 너무 위에서 믿어주는 것 같아. 참 진짜 안타까워져. 진짜 안타깝다니까. 제가 왜 이렇게 애끓는 소리를 하느냐. 내가 과거에 40년 동안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 믿었는데 쫓아다니 그 세월이 너무 원통스러워. 그때 좀 알려주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때를 따라서 간섭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전 10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부르는데.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뭡니까, 포동 풍부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침 일찍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잘 생각하고.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들어가서, 야, 좋다. 야, 어떻게. 저래 구원받아야 돼. 맞아. 평생 동안에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죽기 전에, 그럼 찾아가서 천국 가자. 이게 뭔 줄 아세요? 뭐 같은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거 뷔페집. 손님 오기 전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좋겠어요? 끝물에 다 먹고 나서 쓰레기 먹으러 가겠어요? 어느 거 택해요, 여러분들? 그 뷔페를 예수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예수로.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 일찍 믿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일찍 믿고 복음을 일찍 알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염려 근심 버려버리잖아요. 평생 동안 염려 근심 안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만나가지고 천국 가는 거 하고, 일찍부터 염려의심 다 맡겨놔놓고 주님 앞에 맡겨놔놓고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어느 게 복된 삶이냐고요.
말이 어려워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는 평생 동안 짊어져가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했으니 맨날 이 소리만 해. 천국에 의지 없어 그 소리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거 하고 일찍 예수를 만나가지고 뭐든지 주님 앞에 다 맹기고 죽든지 살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영광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이것이 될 것 같으면은 평생을 살아도 그 사람은 근심과 고민으로 산다. 감사로 산다. 감사로 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 인연품의 삶이구나. 일찍 죽어도 감사하고 오래 살아도 감사하고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바울 앞에 와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할 같으면 내가 말이야 이 땅을 사던데 저쪽에 돈이 올라가지고 또 많이 부자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바울은 그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한다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물질적 개념으로부터 초월돼서 살아간 그 바울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누가 가지고 명품백 들고 오고 말이야 명품 옷 입고 와가지고 막 자랑할 때 그걸 보기를 돌같이 볼 것 같으면 그거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이냐고요. 그거 보고 와가지고 저 집에는 명품백을 사준다는데 왜 당신은 안 사오냐? 그럼 멀쩡 그 당신이 왜 잘못됐냐고. 그 당신이 지가 잘못 보고 와가지고 그 당신 나무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알 것 같으면 여보 명품인 분들 당신이 명품인데 당신이 있으면 됐지. 참 온갖 소리 한다 지금. 복음받은 명품이에요. 이 세상에 명품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를 품은 사람이 명품이라니까. 예수를 품은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루이비통을 갖다 내놓은들 그걸 아주 그걸 부러워하겠어요. 또 뭐예요? 난 명품을 잘 몰라가지고서 샤넬이든지 뭐 그거 갖다면 뭐 하겠어요 그걸.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게 가치가 있어서 보여요. 그렇게 해서 평생 살아가지고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같이 40년 후에 만나지 말고 좀 일찍 물론 내가 원해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알고 믿자 말이죠. 올바로. 얼마나 우리가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귀한 걸 가지고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난 이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하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본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내가 만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만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은 현찰받고 하는 것이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약속은 받고 하는 거. 그거 언제 부도날지 몰라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고민들을 다 해놨어. 이게 우리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성경을 몰랐구나. 그럼 당연히 우리도 모르는 것이 마땅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가지고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준데 그 성령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한테 예수를 물을 거 필요 없이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더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 성경이 전부 뭐가 되느냐? 예수 이야기가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성경 해석법.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를 가지고서 율법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모든 율법이 누구 이야기더냐? 예수 이야기더라. 결국 예수 이야기더라.
근데 우리는 그걸 율법으로만 봤지, 율법이 예수 이야기인 줄 자기들은 못 봤으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한테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증거하다 보니까. 저는 만나지 못한 사람, 바울을 핍박하잖아요. 그 바울은 핍박을 당해도 자기가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빚진 자. 솔직히 바울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같이 다 예수님 잡으러 갔는데, 바울 하나에게만 예수님 나타났잖아요. 다른 사람은 전부 천둥 번개 소리 들었는데 바울만 예수님 음성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바울은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거라 이게. 나 혼자만 만나가지고 야 미안하다 야 나 혼자만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 와 내 혼자만 만나줬지 또 다 만나줬을 것 같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왜 나만 만나줬지. 이게 기쁘면서도 뭐냐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 빚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빚진 자. 만났으니까. 그게 예수를 만나면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는 내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냥 쏟고 말고 내가 손해보고 말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손해보고 만다니까. 은혜 받지 않고 뭘 일해 보세요. 다 챙기지요. 우리는 다 자기 그 옛날 같은 장부책, 치부책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내가 교회에 뭐 했고 다 기록해놓는다니까.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수틀리면 다 내놓는다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왜 뭐 알아주냐. 그 결국 그 일을 가지고 뭐 했어요? 그동안 지 면을 세운 거야. 지 면을 세운 거라니. 그게 주님 앞에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죠? 그럼 그런 게 너는 주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걸 확 까발리는 일들을 하나님 하신다니까. 네 언제 나한테 했냐? 네 얼굴 세우려고 했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냐 기억도 없는 걸 다 끄집어낸다니까. 언제 그런 게 했지. 기억력도 좋아요. 부부싸움 하면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해주고 참 여자들은 감당이 안 돼. 여자들하고 안 사는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런 건 기억력이 좋은지. 이게 남자 여자 차이인데 성향이 성경에서는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자는 인간을 상징하거든요. 인간들은 다 계산해요. 하나님은 준 거 기억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기억 안 한다니까. 그게 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비유고 나오잖아요. 양들은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했죠. 그럼 왜 기억 안 했겠어요, 양들은? 지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렇죠. 지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한 거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가 안 한 것이니까. 근데 염소는 어떻게 했어요? 다 기억하고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했어요, 지가 했어요? 지가 했죠. 지옥에 누가 가는지 아세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간다니까. 그게 이빨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를 보냈어. 이거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게 지옥 간다니까.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걸 멀리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지옥 생활하고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몰라주느냐? 저는 그래.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지 못하면 일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이거 반드시 나중에 청구서 하니까 나는 그 청구서 줄 자격도 없고 안 되니까 갚을 능력도 없고 이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하고 이렇게 싸우겠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이게 그들이 미워가지고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웠어요. 그들의 잘못된 걸 돌이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여러분들 사랑은 아파요. 우리가 자식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죠. 자식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딱 게임해도 잔소리 안 하고, 응? 3박 4일 동안 내가 컴퓨터에도 잔소리 안 하고 그러죠.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사랑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달라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그 아이가 사랑하는 그 사랑법에 맞춰가지고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줄 것 같으면 그 아이는 커서 뭐가 된다?
지금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것은 우리 부모의 그 집요함 때문에 지금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맘대로 네 할 때는 해봐라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안 있다니까. 지금 어디가 있느냐? 콩밥 잡수러 가 있겠지. 부모들의 간섭 때문에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파요. 왜? 우리가 하는 걸 맨날 죽을 짓만 하거든. 깨를 써도 꼭 무슨 깨를 써요? 애들이 있을 때. 애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부모에게 상의합니까? 꼭 지하고 머리큐 같은 놈하고 상의합니까? 그건 내가 하는 일을 추인해달라는 거거든요. 추인해달라고. 왜? 인간은 내 하는 일을 누구라도 추인해주면 그걸 힘을 얻어요. 힘을 얻는다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 있음에도 이거는 부모한테 상의 안 해. 부모는 분명히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꼭 지하고 같은 놈. 얘,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저를 또 의심할까봐 또 욕, 그거 하는데.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월사금 이래 줄 것 같으면 그거 한 번씩 띵겨 먹은 적 없어요? 나는 이 천사들. 주여, 와, 나를 이거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통 남자들은 그래요. 한 번씩 학비를 받으면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핑계 대가지고 꼭 그게 꿰면 누구한테 넘어가요? 친구하고 넘어간다니까. 친구가 팍 넘어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극장도 가고 말이 뭐 사먹고 이러다가, 응? 그 엄마한테 하라는 것 같으면 하라 그런다, 안 하라 그런다. 안 하라, 당연히 안 하라 그러죠. 근데 뭐 하냐, 나중에 매맞더라도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 그 짓 한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수준이 높은 그런 분들하고 의논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꼭 자기하고 비슷비슷한 그런 인간들 만나가지고서 막 하다 보면 결국 뭐 하냐, 망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르치는 분이니까 뭐 의논을 해도 그분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하라 그런다, 안 하라 그런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서 붙잡아 둔다고 해서 붙잡아 주지도 못해요. 옛날에는 이게 없을 때는 담임 목사들이 잘못된다, 이단 같은데 가지 못하게 말려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못 가게 한다니까. 저기 잘못된, 목사님들은 왜 그런데 정보가 밝으니까 어디가 이단이라더라도 그거 가지 마세요 하는데 그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지. 꼭 누구 데려가요? 지하고 똑같은 거 친구 데려가죠. 그죠? 믿음의 성향이 같은 그런 사람 데려가죠. 그래가지고 어디가 이상한 데 가서 또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유익을 세우더라, 안 세우더라? 나는 그런 사람들 유익 세우는 거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왜 그러냐? 그게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한다니까, 그 짓을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좋아 보여. 근데 좋은 것하고 옳은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자기 좋아하는 것하고 옳은 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여러분들 방식대로 하면 편해요. 좋아요. 근데 그건 옳음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옳음으로 해야지. 아멘? 네, 아멘. 옳음이에요, 옳음. 응?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보는데 그 시험관이 이 사람은 모나미 볼펜으로 했는지, 뭡니까? 파카로 했는지, 그거 뭡니까? 답을 봅니까? 답을 보잖아요. 그죠? 맞다니까 답을 보고 있다니까. 답을 알아야죠. 내가 어떤 연필로 글씨를 썼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답이냐, 이거 아니에요. 그게 감독관들이 하는 일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표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뭐 하느냐? 틀린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틀린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틀린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은 그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일을 했는데 눈만 뜨면 전도하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눈만 뜨면 우리 금식하고 우리 이렇게 했는데 그 세리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아버지여,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말이죠, 특별한 공부도 하고 뭐 특세도 하고 뭐도 말도 많다 다 하고 있는데 그 지자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자기자랑하고 있어요. 이 정성을 왜 몰라봅니까? 그게 꼭 뭐와 같으냐? 가인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가인의 제사. 가인은 자기 정성껏 제사를 차려놨어요. 누구 정성껏? 지 정성껏 차려놨다니까.
그럼 제사 받는 분의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제사 받는 분의. 아멘? 내가 어떻게 정성 차려 차려나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먹는 걸 뭘 좋아하느냐. 네?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사람이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정성껏 탁 차려놨는데 하나님께서 와보니까 전부 부서기만 잔뜩 있어. 그거 하나님께서 손을 안 댔어. 옆에 보니까 아벨은 그냥 하나만 딱 해놨어. 양고기 탕을 해놨어. 그래 하나님 그걸 잡는다니까. 가인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내거 안 먹고 저거 먹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다? 야, 난 양고기 좋아하고 저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가인이 그런가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합니까? 죽입니까? 무시 한번 보자. 왜 내 정성을 무시해? 요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정성을 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정성을 받는 게 아니고 오름을 받는다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름으로 보낸 분이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이 있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럼 예수를 앞세우고 나오는 사람하고 가인처럼 자기 정성을 들여가지고 나오는 거하고 하나님 어느 걸 받겠어요? 예수를 받죠. 아멘? 여러분들 뷔페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먹죠? 제가 뷔페에 갈 것 같으면 우리 집사람하고 잘 싸우는 이유가 그래요. 뷔페에 가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좋아하는 거 먹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온다니까. 그러면은 꼭 집사람이 그러거든. 왜 이런 거 먹냐? 내가 그럼 그러거든. 지랄하지 마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쥐 먹고 싶은 걸 내가 먹냐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잘못됐는가 지금? 아니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끼리 이걸 먹느냐 저걸 먹느냐. 그래서 밥은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해. 지금 가인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정성스럽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을 저런 새끼들 양육했지만 짐승에게만도 못하다. 짐승은 그래도 밥 주는 주인은 알아보는데 저 새끼들은 나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이렇게 제사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예불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뭐가 그래 불만인데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 내가 언제 이거 달라 그랬냐? 내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지. 다시는 이런 거 가져오지. 교회에 오지 마라. 교회에 오지 마라. 내가 언제 이거 달라 그랬냐? 그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사 지내라고 제사 지내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야 이놈아 제사 왜 지내는데? 제사 왜 지내요? 왜 제사를 지내요? 누가 제사를 지내요? 죄인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준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값을 그러면 반드시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에 제물 한 마리를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사를 지낼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자리에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죄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제사 지냈잖아요. 그런답니다. 이 말이 지금 이해되나? 지금 반쯤 이해된다. 반쯤 지금.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 지내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사를 왜 지내는데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긍휼이 담겨 있고 이 상한 심령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고 뭐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긍휼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사를 지내면서도 주여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 죽어야 될 자리에 흠없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흠없는 짐승이 재물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또 빚진 자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용서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죄 지내려서 지냈는데 뭐 문제인데 지냈잖아요. 명절날 자식이 성공한 자식이 집에 와가지고서 돈 한 분께 탁 내놓으면서 내 할 돈이 다 했습니다 할 것 같으면 부모가 그 돈을 받아요? 돈은 받으세요. 받아놔놓고. 그게 원치 않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나가서 성공한 것은 부모님이 다
그렇게 논밭 팔아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공했습니다. 부모님 은혜입니다. 앞으로 동생들을 잘 돌보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부모가 고맙다. 참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지 성공한 거 가지고서 말이죠. 동생들 기잡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부모 뭐라 그러겠어요. 그 새끼를 보고. 다시는 보지 말라 그러지. 다시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율법 나그네이를 지킨 걸 가지고서 대단한 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율법대로 살지 못한 세리와 장기들을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비교했듯이 바리새인들 지금 재벌이 돼서 왔다니까. 재벌이 돼서 왔어. 세리와 장기들은 동생들이 이 실패한 동생들이다. 재벌들 이 형이 와가지고서 동생들을 진보하고 있어요. 열중기가 차려 쪼이드 가고 있다니까. 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응?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낸 그것이 결국에는 저 세리와 장기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무슨 의미야. 도로 가져가라. 이런 거 가져가라. 내가 언제 이런 걸 달라고 그랬냐. 이런 거 달라고 그랬냐. 응?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들도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줘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일꾼 삼아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아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살아도 내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섬기면서 고맙습니다 하면 이런 마음을 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와가지고서 지가 일한 거 가지고서 말이야 잘난 거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결국 그게 곧 뭐냐 탕자비에 마다들 같은 거예요. 마다들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뭐냐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망한 사람이라니까. 마다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다들 같이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없기 때문에 마다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다는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그 마다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그 신앙 자체를 나버린 게 아니라니까. 그들이 그 신앙을 의지해가지고 뭐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나 이거 한 것 가지고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성경을 네가 상고했을 것 같으면은 그 성경은 결국 너희들이 뭐 제사 지낸 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한 의로운 분이 죽을 것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너희들이 모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보세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준 방식이 어떤 방식을 했어요? 최초에 가인과 아벨 있잖아.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어떤 식으로 용서해줬어요? 흠없는 재물을 죽임으로써 용서해줬죠. 그죠? 흠없는 재물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수치가 가려졌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주신 하나의 답이에요. 답. 내가 너희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뭐냐? 흠없는 재물이 죽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짐승의 제사를 드려지는 것은 이 짐승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보내는 한 사람이 올 때까지 그냥 이것은 표상으로 예표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 제사를 지내면서도 이 짐승을 의인화해가지고서 이 짐승과 같은 한 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계속 그걸 설명을 해줬는데 이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걸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짐승 제사 지낸 것 가지고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게 아니야 이놈아. 그 짐승 제사는 누굴 이야기하느냐?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에 대해서. 아멘?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나 염소와 기어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도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었죠. 그게 율법에 특심했을 때는 예수쟁이를 죽이러 다녔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 이야기를 설명하느냐? 예수님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다?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뭐예요? 실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그림자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땅에 비행기 그림이 쭉 지나가 그림자가 지나갈 것 같은 지금 위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행기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는 실상을 보여주는 게 그림자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드려지는 모든 짐승의 제사들은 이거 그림자예요. 실상은 뭐냐?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한 몸이 온다는 걸 기록해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라네요. 구약 성경. 아멘? 이 모든 성경이 두루마리 책이라니까.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면서도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짐승은 맨날 잡아 죽이고 해도 또 내일 죄지면 또 드려야 돼. 이게 짐승의 제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세요.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늘 드리는 것과 같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러죠. 그죠? 제사로는 온전히 한다 못한다. 온전히 못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로는 죄가 사해진다 안 사해진다? 안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은 3절 다 같이 시작.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제사를 지내면서도 계속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 제사를 지내고.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어제 죄 짓다고 오늘 죄 안 짓는다 또 짓는다? 또 짓죠? 그러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죽을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놈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 죽었죠. 아멘? 아멘. 나를 위해 죽었죠. 그죠? 나의 죄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였는데, 그러면은 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이것을 믿는 그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짐승의 제사와 다르게 예수님의 몸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단번에 일회용으로 끝이 나버려. 단번에 끝이 나버린다면 단번에. 짐승의 제사는 매일매일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복했는데 이것은 뭐냐? 봐라, 너희들이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은 이 몸뚱이는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 매일매일 죄 짓으니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날은 너희들은 매일 죄를 짓게 돼 있으니까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이 몸뚱이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같이 안고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아멘?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나하고 같이 죽었을 것 같으면은 내가 내일 죄 짓는 나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가지고서 이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너 죄 때문에 죽었어. 너 옛사람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너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아, 내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해버렸어. 단번에 해결해버렸어.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뭡니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이걸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짐승 잡아 드릴 거 없이, 아,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어.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지금 하나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이 성경이 그걸 위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니까. 디모데후서 3장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을 봅시다. 삼 장 15절 봅시다. 15절. 3장 15절 봅시다. 다 같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성경은 말하는 것이 뭐냐?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뭘 얻는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하는 것이 뭐냐? 네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구원이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세상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성경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찬송이 나오겠죠. 아, 이 성경 어떻게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구원받을까? 이게 아니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배워가지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그 사람 지금 구원 못 받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배워서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뭐가 나오느냐? 세상에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어.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야, 야, 이런 놀랄 게 있냐? 이게 깨달아진다니까. 그게 사업에 실패해도 세상에 내가 천국 백성이래. 내가 병들어도 죽어도 내가 저기 산대.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사나 죽으나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여기에 치우치지 않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살고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쫓기지 않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쫓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 하냐면 이 행복의 기준을 물질적 가치 가지고 행복을 따진단 말이죠. 행복은 여러분들 보세요. 물질적 가치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온다니까. 마음에서. 이 마음이 편하다니까. 아멘? 지금 한국의 최고의 재벌 지금 누구 있잖아요. 지금 그 근혜 때문에 지금 같이 들어가가지고 있어 지금. 그 얼마나 그 불행해요, 그 사람이. 그 돈 없어서 그러겠어요?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지, 그죠? 외부의 조건으로서, 우리 인간들은 외부의 조건을 가지고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미혹이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외부의 것을 가지고서 행복을 준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이 세상은 바다와 같다가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뭐 한다? 갈증을 유발시켜요. 결국 죽는다니까. 그래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쉼을 얻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라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왜 그 어리석다 그러느냐? 그 사람은 물질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물질을 계속 모으는데 그 쉼을 얻더라 못 얻더라? 못 얻더라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잖아요. 마음의 쉼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 있다 쉼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화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쉬운 얘기로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쉼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예수가 믿어질 것 같으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니까. 누가 나를 뭐라 그러든 내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멈추어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역사 자체가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흘러간다니까.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또 살아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 없어. 그러니까 그걸 알 것 같으면은 이거 또 지나가겠지. 우리가 나이가 든 사람들이 그 인생을 오래 살면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다 하나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죽겠다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 뭐라 그래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나중에 괜찮아진다. 괜찮아진다니까요. 그게 내성이 생긴다니까. 내성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내성들을 자꾸만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원함과 상관없이 자꾸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건들을. 처음에 사건 당할 때는 난리 나죠.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게 자살할까? 몇 번 그러잖아요. 그때는 잠도 안 오고 말이죠. 어떤 문제 이렇게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한 번, 두 번 겪어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그런 게 와도, 암만 잘 못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거기에 자기 그 사람이 그 믿음의 분량 따라가지고서 작은 그 사람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초등학교 1학년만큼의 시험을 준다니까. 시험지를 준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받는 그 시험지는 세상에 그 어떤 시험지보다 더 무겁다니까, 이게. 더 크게 보인다니까. 왜? 그 수준에서는 최고 크게 보인다니까. 만약에 중학생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시험지 볼 것 같으면 그 고민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 중학생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임마,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딱 이러잖아. 그죠? 이 왜 그래요? 그 시절을 지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모든 문제들은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커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겪다가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나가는 것들이구나. 그러면서 이겨낸다니까. 신앙이 달리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냉탕에 집어넣었다가 열탕에 집어넣었다가 한다니까.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푸른 초장에도 인도했다가 어디 또 인도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죠. 그죠? 맨날 푸른 초장에 놀고 싶죠? 그거 꼭 뭐가 되냐? 회사 일 안 하고 맨날 내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야. 이 어리석은 백성이잖아. 회사 일 안 하고 안 해가면서 잘 먹고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우리는 맨날 뭐 하냐? 푸른 도장에가 텐트 전화놓고 기타 치면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 며칠 놀아보세요. 아버지가 지게작대기 들고 와가지고 둘 빼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지 않아요. 계속 뭐 하냐? 우리 인생들,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울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여러분도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찾는다? 안 찾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 생기면은 딱 찾게 돼 있다니까. 네? 그게 서로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방법이라니까. 방법.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냉탕과 열탕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역사예요. 그게 사사기 역사잖아요. 그렇죠? 타락하면 때려버리고 때리면 쫙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회복시켜주면 또 그대로 산다. 또 지랄한다. 또 지랄한다니까. 그러면 또 두들 패버리고 두들 패고 죽겠다 그러면 또 아유 저걸 또 내 새끼니까 또 보듬어 줘. 우리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런다니까. 왜 아버지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다니까. 훌륭한 자식은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박세리가 전에 뭡니까? US 오픈 골프 이기고 나가지고 우승하고 나가지고 그때 인터뷰할 때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어떻게 이렇게 실력이 좋았냐. 우리 아버지입니다. 지도하더라고, 박세리 아버지. 애를 담력 키우기 위해서 밤에 말이죠. 12시 넘어가지고 공동묘지 갖다 혼자 던져 놔놓고. 잡는 거라, 이게 지금. 네?
근데 박세리가 그걸 기쁘게 했겠다. 아버지가 이게 어디서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가지고 나를 이러는가. 얼마나 원망했겠냐 말이죠. 완전 스파르타식으로 했어요, 스파르타. 김연아 보세요, 김연아. 우리 피겨 여왕 김연아 그러죠? 김연아 부모는 모든 재산을 올인해가지고 걔한테 또 투자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김연아가 있지, 지가 잘해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좋은 신앙은 다른 거 없어.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좋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냉탕, 열탕 많이 집어넣어야 좋은 신앙이 생긴다니까. 이 교회도 좋은 신앙 되려면 냉탕. 이게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냐?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버릴 것이 없어.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안 받고 인간의 이성으로 받으니까 하나님 와 이러는데 뭐가 악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쟤는 주일날 몇 번 빠져도 괜찮은데 나는 왜 한 번만 빠지면 이 난리를 치고 이럽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새끼는 남의 새끼고 니는 내 새끼다니까. 기분 나쁘지 않죠? 근데 막상 당해보세요. 기분 나쁘지. 우리는 그렇다니까. 하나님 내 잘못해도 못 본 척하고. 시편 보세요.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안고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감찰반이라니까. 국정원이 그때 생겼다니까. 국정원이. 우리 하나님 감찰하신다니까. 눕는 것까지 안고 일어서고 눕고 하는 것까지 다 안다니까. 이게 의식이 될 것 같으면 무섭다니까. 무서워요. 그럼에도 뭐하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지금 멀쩡히 살고 있다는 얘기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왜 그랬니까? 이 사랑을 깨닫지.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 법대로 했을 것 같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법대로 했을 것 같으면. 자식들도 마찬가지. 부모가 법대로 해서 키웠을 것 같으면 살아날 부모가 자식이 없어요. 은혜로운 말이죠. 가슴으로 키우잖아요. 자식 키우는 건 가슴으로 키우잖아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다스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가슴이. 여러분들이 아픈 것만큼 하나님도 아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나님 그런다니까. 야 이놈아, 그 아프면 네 아픈 건 나 그럼 난 안 아픈 줄 아냐? 어느 부모가 자식 아픈 걸 보고서 그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겠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는 안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너를 믿겠냐 이놈아. 절대 너를 못 믿는다. 너희 위해서 내 아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너를 달달달달 뽑아서 해도 난 저 견나라 데려가야 된다. 내가 언제나 모습 데려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찜당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돼 있어.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우리는 내 뜻대로 살 것 같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다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뭐 한다? 좁다, 넓다. 좁다 그랬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길로 갈까요? 넓은 길 가지요. 좁은 길 가는 인간은 없어요. 그건 사이코지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좁은 길 가려고, 넓은 길 가려고 그래. 좁은 길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좁은 길로 온 것은 우리 뜻대로 온 것이다. 하나님 간섭해서 왔다. 하나님 간섭해서 왔죠. 하나님 간섭해서. 하나님이 계속 몰아치니까 가기 싫어도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돌아가려니까 못 돌아가겠어. 와가지고 돌아가려니까 가는 길이 더 멀어. 가야 돼, 이제. 가면서도 이 길이 평탄한 길이다. 울며 가는 길이다. 울며 간다니까, 울며 가야 돼. 이 길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저 울면서 가다 보면은 그 끝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왔나? 이래가지고서 소수금 꺼내가지고 고생했다. 응? 그렇게 해서 눈물 닦아주고 말이죠. 그게 우리가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왜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 구정 그 자랑스러운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모질게 이렇게 나무라고 합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이야기로 할 것 같으면 리얼한 이 모진 말이냐면은 그것도 모르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끼가 하나님도 모르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 들고도 성경을 그렇게 모르냐? 얘네 밥통들아 이 소리를 우리가 자식들 기르잖아요. 막 해죽을 다 해줬는데 시험 50점 받고 왔을 것 같은 뭐라 그래요? 얘네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개를 강아지를 가르쳐도 이거보다는 더 맞겠다 이거지. 그게 그 뭐냐? 사랑이 뭐냐? 반대로 그렇게 더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가 이렇게 나무라고 뭐 할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와 이러지 말고 그만 나를 줬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만 줬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네가 조금 잘못되는 거 내가 못 본다. 응? 하나님 앞 사랑받고 싶죠? 사모님 사랑받고 싶죠? 진짜로? 지금 막 대답을 잘하시라고 하죠. 사랑은 아파요. 간섭이고. 아멘? 사랑은 간섭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간섭을 해. 참 간섭을 해. 응? 옷도 이 옷 입어라, 저 옷 입어라, 머리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뭐, 가장에 다 간섭하잖아요.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러잖아. 애들한테 가가지고 행동거지 똑바로 하고 뭘 하고 다. 누구 때문에? 네 잘못할 것 같으면 누구 욕먹기 때문에? 부모가 욕먹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기 백성들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시비를 붙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다운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응? 그래서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부딪히는 것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이 있고 그 유대인들 속에서도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놈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통 보면 종교 지도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은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주해버렸다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해서 지옥에 갈 자를 저주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 저주하지 않았다니까. 백성들은 예수님 긍휼히 여길 대상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뭡니까? 목자는 양같이 그러니까 유리방황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싸 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 두 구조를 보시라고. 지옥 갈 놈도 있고 다 유대인이라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갈 놈이 따로 있고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도 고라의 땅 같은 것은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어요. 그들은 지옥 갔다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는데 다 죽어서 그 사람들 다 지옥 갔다?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막 중렬하게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에 들어갈 때 할 자들은 그놈들은 지옥 갔어요. 그러나 다수의 백성들은 하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니까. 이들이 목자이는 양같이 그들을 감싸는 거예요. 그게 그 세리와 창기들과 그 모습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놈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들을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꼭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옆에 내 새끼가 옆에 있을 것 같으면은 저 남의 집 애가 잘못한 걸 그걸 가지고서 막 나무래고 얘 옆에 애가 뭐예요? 허스비가 있죠. 와 이거 큰일 나겠나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 갈 놈들 막 작사를 내면서 자기 백성 보고 있는 거예요. 와 큰일 나겠네 이거 큰일 나겠네. 그러면 도끼 개끼리라니까. 그런데도 얘네들 안 맞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왜 안 되는데요? 이 내 새끼다 이거. 그게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방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경륜이 이렇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쌓여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이 마음들을 좀 많이 깊이 아시라고. 깊이. 하나님은 신앙 좋은 건 다른 거죠. 하나님 마음 많이 아는 게 신앙 좋은 거예요. 예수를 많이 아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이라니까. 아멘? 그럼 예수를 대충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죠. 깊이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관한 이야기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상고하는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배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배워놔놓고 구원받아놔놓고 성경 딱 줘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앞으로 볼 때도 이걸 가지고서 내가 뭐를 할까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됐구나. 제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게 막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 내가 깨달았다니까. 만물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뭐가 일어난도 주님께서 나 하나 하기 위해서 살리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이야기도 결국 나를 향한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된다니까. 아멘? 네.
아무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나의 예수가 돼야지. 천국이 아무리 눈물 오고 고통 오고 그런 천국이 있다 한들 그것이 내 천국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그 천국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있는데 이 성경 이야기가 결국 나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되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는 성령을 누구에게만 줬냐? 자기 백성들에게만 보내준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믿는지 안 믿는지 다 봐요.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봐요. 그런데 진짜 그 예수는 누구만 알아보느냐? 성령을 준 사람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그 백성들은 이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그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 성령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 이야기를 해주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내라는 이 존재가 엄청나게 커 보인다니까. 이걸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네? 이사야 43장 보세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진영하에 부르고 내가 너를 조성했다 그러면서 야곱아가 뭐를 바꿨다 그래요? 구스와 스바를 바꿨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애굽이 뭐예요? 애굽과 스바를 바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구스가 애굽인데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최고의 강대국.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바꿨다 그런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야, 내가 진짜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그러면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내가 쇠폐하게 살 게 아니구나.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응? 비록 내가, 세상에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은, 내 속에 품은 보화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데, 예수를 품고 있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당당해지신다. 제발 좀 신앙생활 좀 당당하시라고.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누가 돈 가지고 오더라. 돈 가지고 돈의 가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가치를 내놓으시라고. 그들이 없는 그 가치를 내놔서 그걸 이겨야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데 그걸 백날 치는 거예요. 거기 돈 넣어야 된다니까. 없어도 괜찮아. 니가 어떻게 그러는데 예수 있잖아. 천국에서 있잖아. 지나가는 창가인데 나그네 살아가는 게 나그네가 좀 불편한데 괜찮지. 나그네가 바리바리 싸들고 빌딩 미고 다니는 나그네 없잖냐. 나 없어도 괜찮아. 다 천국 가는데 니나 여기 잘 살아야지. 빌딩 주고 살아야지. 니는 어차피 천국 없으니까 여기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남 천국 있어. 지금은 니하고 내가 친구지만은 우리 주님 오실 것 같으면은 영혼이 갈라지는데 어쩌겠나. 내가 참 불쌍하다. 내가 만난 예수 좀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저 인간은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지. 제발 세상 쫓아가지 마세요. 응? 다 허상이에요, 허상. 진짜 실상은 뭐냐? 저기 있는. 아멘. 이번에 여러분들이 천연왕국 일에 내일 오후에 천연왕국 공부를 하면서 이거 배우셔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큰 데를 준비를 시켜놨구나.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세상은 새피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이 익산 시내에서 여기 익산을 보지 말고, 여기 가까운 산이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여기 내려다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듯이, 여러분, 신앙의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라. 그러면은 세상은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개미 새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그 천상의 그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더 많이 깨달아져서 더 감사의 자리로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